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오늘 말씀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아멘. 자, 여러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해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 서신을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누가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 늘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늘 생각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체크하는 간단한 방식은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자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한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하면 늘 어떠한다? 생각난다.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늘 생각나요. 제가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쓴 것이 있어요. 그거의 사랑에 관한 시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다가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다음에 여러분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에 간단한 얘기를 하면 30년을 보았는데도 질리지 않는 얼굴, 밤을 지나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보았는데도 질리지 않는 얼굴, 이런 거예요. 30년을 살면서 마음의 두레박으로 많은 말들을 퍼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사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면 증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늘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죠. 그리고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이게 어떤 증거죠? 사랑의 증거.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생각나면 큰일 난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오늘 제가 본문을 근거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늘 무슨 생각을 많이 한다? 교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여러분 점심시간이면 교회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자동차 몰고 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지 차 세워놓고 들어와 보고 퇴근 시간에 예배당 들렸다 가야지 하고 들려가는 그 마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교회를 어떠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늘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끝내고 또 미명 기도회를 끝내고 또 리트릿을 끝내고 청년들이 저를 만나서 막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간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좀 듣자 그랬더니 회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카페에 모여서 20명과 함께 앉아서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성장했구나, 컸구나, 부흥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아이들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이렇게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교회 생각이 자주 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런 성도는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쁨이 많으면 자기 신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쑥쑥 자기 신앙을 키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뻐함으로 교회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똑같이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자기 신앙에 해를 끼치도록 잘못된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개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분들도.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불평해요. 생각할 때마다 원망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늘 교회를 바라봐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생각하지를 잘 안 해요. 도리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교회를 향해서 늘 기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대가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천번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은 한 번에 오해를 딱 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결국 이 사람과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서 죽어갑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불평은 대나무 밭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평은 혼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에서 막 교회를 불평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 크게 응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가를 여러분 유심히 봐보십시오. 결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잘하던 아이들도 신앙이 처져서 교회 안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 뭘 들여다봐야 돼요?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를 많이 보면 돼요.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기 신앙도 잘하지 않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아주 나쁜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라고는 지리도 없죠. 목사님이 이래서 안 좋고, 장로님이 이래서 안 좋고, 당회가 결정하는 것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신이 안 나죠. 막 거기에다 대고 화이팅!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늘 생각났어요.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어떠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늘 자주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감사가 되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기쁨이 샘솟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교회 생각하면 좋고, 교회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자주 생각은 하지만 교회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원망 나오고, 교회만 생각하면 불평하는 그런 성도는 아니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셔야 돼요. 옆에 분들 다시 손잡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시되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고 자세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했던 것,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 이유가 어디 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도 어디가 있든지 늘 교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근거를 갖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이겁니다. 감사,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뭐 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냐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때 어떤 장소에서 썼습니까? 1. 자기 집에서 썼다. 2. 호텔에서 썼다. 3. 감옥에서 썼다. 어디서 썼어요? 느닷없이 호텔 그러면 잠잔 사람이요.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해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옥중서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기 몸살만 걸려도 감사는 고사하고 아이고 죽겠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 근래 얼마나 다운이 돼가지고 아주 혼났더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링겔 맞고 막 비타민C 막 3,000짜리를 막 먹고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드니까 감사는 좀 덜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 속 안에 이 믿음의 속을 제가 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쉬운 얘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들여다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4장 4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4장 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뻐하라고 말해요.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 약 한 16번 정도 나와요. 몇 번 정도 나온다고요? 16번 정도 나와요. 실상 장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 기쁨의 단어가 한 16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어떤 서신이라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어떤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아주 철통같이 틀어막고 감시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짐작하고 있어요. 황제가 재판을 하고 나면 내게 언도될 형량은 1년, 2년, 3년형도 아니고 벌금형도 아니고 사형이 언도될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짐작하고 있어요. 사형을 언도하되 그 형처리 방식은 참수형, 목을 베는 형이라는 사실도 그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살떨리는 긴장감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맞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그 감옥에서 씀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감사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재판을 해요. 그 재판의 결과는 짐작하건대 사형일 것 같아요. 사형인데 그냥 사형이 아니라 내 목을 베는 사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어서 속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감옥에서 석방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아마 그런 편지를 쓰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너희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너희들이 생각나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참수형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원리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되죠. 여러분,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할 그 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한다, 기뻐하자,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인생 가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에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가 펴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가지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성경을 펴서 화면을 막 눈 떨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오늘은 성경을 펴봐요.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뒀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두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그 복음 전파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장 5절 말씀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의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물질적인 지원과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것도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그 복음에,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 가치를 두었는데,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만방에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근거는 어디가 있으며 기뻐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면 여러분 그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가치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뭐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수형을 앞두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기쁨도 금방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 변하고 사라질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면 그것이 사라지는 날에 여러분의 가치도 사라질 거예요. 낙심되고 우울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전파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면 예수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복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도 감사도 쇠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치를 둡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뭐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너희 안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은 뭐죠? 그 성도들 안에 이루어진 구원.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한 일은 뭐다? 구원이에요.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언제까지 이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짧은 문장이지만 풀어서 정리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완성하실 것이라고 나는 어떠한다? 확신한다. 쉬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 구원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에서 너희가 떨어지지 않고 완성되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착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구도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구도적 종교예요. 구도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신을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는 것인데, 여러분 한 번에 구원을 얻습니까? 조금씩 얻어갑니까? 한 번에 얻어가지요. 한 번에 얻지요. 언제 얻습니까? 언제 구원을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죠. 나 구원 받았다.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이 뭘 막 잘해야 천국 가고 못하면 천국 못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아셔야 돼요. 행위는 뭐죠?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러므로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과정은 단번에 일어난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세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화시켜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것을 도구로 쓰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셔서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변화시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결과 아이고, 이꼴로 어떻게 천국 갈 거이? 이런 질문이 나 스스로에게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말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을 이루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안에 구원을 이루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어라. 그러므로 확신해라. 하나님이 네 구원을 이루실 거라.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신의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느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KTX를 타는 기차표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타기는 탔는데 이것이 서울로 갈 거나 이것이 부산으로 갈 거나 이걸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서울에 도착해도 불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하죠.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룬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그 구원의 완성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을 어떠해라? 확신해라.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 넘어질 때라도 구원받지 못할까? 여러분이 의심이 들 때 아니야 생각해야 돼. 아니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의 날까지 내 구원을 그분이 완성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안정감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생각이 많이 난 이유 무엇 때문이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목포교회가 자주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라고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다? 썩어질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복음 전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착한 일이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심. 나를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구원을 그분이 어떠하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 구원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확신해라. 그러므로 믿어라. 그래서 신앙의 경주 잘해서 승리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